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요한 일서가 전하는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늘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하면서 혹시 이런 고백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걸까? 내가 올바른 믿음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걸까? 이런 고민은 아마 신앙생활을 해봤던 분들은, 하고 계신 분들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자기를 향한 아마 질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일서가 쓰였던 그 초대교회 시대에도 바로 이런 질문이 교회 안에 가득했던 시대였습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가 매우 부흥하는 시기였어요. 사실은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으로 개종하였던 시대였던 것입니다. 근데 겉으로만 보면 그런 시대였지만 안으로 보면 초대교회는 매우 영적으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그런 시기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세우고 가르쳐 주었던 사도들이 한 분 한 분씩 순교의 길을 가는 바람에 교회를 지도해 줄 사람들이 사라져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믿음의 1세대 그리고 교회를 지도하였던 1세대 목사님들이 점점 없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위험했던 거는 밖에서 오는 이런 박해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오는 잘못된 영적 가르침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높은 단계에 올라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고백 같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도 동일한 고백을 하며 잘못된 믿음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구원파입니다. 침례교 간판을 걸고 있지만 이들은 다른 교파인 거예요.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님이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아무 죄도 없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교회 다니십니까? 교회 다니신다고 이야기를 하면 마음 가운데 죄가 있습니까? 이런 통로를 통하여서 우리를 이단으로 가도록 만드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주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다 천국 갈 사람들입니다. 영은 선하고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은 악하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은 존재로서 우리 마음대로 욕망에 따라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과는 이제는 아무 문제가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육체가 뭘 하든 상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사랑은 사라지고 여러분, 교회는 분열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그 시대의 이단이었는데 영지주의자라고 합니다. 영은 선하고 악은 악하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성도들은 이렇게 묻기 시작을 했어요. 뭐가 맞는 걸까? 도대체 내가 믿는 이 믿음이 정말 맞는 걸까? 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맞는 게 아닐까? 이런 혼돈 가운데 초대교회 사람들은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때에 사도 요한이 펜을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혼란 가운데 있는 믿음을 정리해 주기 위해서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참다운 믿음은 이것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두 가지 질문을 요한 1서를 통하여서 전합니다. 첫 번째는 당신의 삶은 당신의 고백과 같이 일치하나요? 두 번째는 당신은 죄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통하여서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이 우리에게 던져진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도 함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신앙이 정말 참 신앙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 고백과 삶이 일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말씀 전사님 계속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사귐이 있고 기도하고 있으며 나는 죽어서 천국에 갈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삶을 바라보면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기도 하고 때로는 거짓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으면서도 그들은 이야기하기를 괜찮습니다. 우리의 영은 선하고 이미 예수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기 때문에 악한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여러분들은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라고 사도 요한은 목소리를 높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이미 천국에 갈 사람이고 영생이 우리 안에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돼. 그냥 내 안에 있는 욕망에 따라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행복하게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면 되지. 이 땅에서의 사는 삶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 혹시 여러분 마치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그들에게 외쳤던 외침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가짜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빛 가운데로 나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 빛 가운데 나아가는 자들은 여러분 예수 안에서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는 서로 사귐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 여기서의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왜 마음이 걸리나요? 빛 가운데 행하라고 하는 이 말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은 즉각 이런 반응을 보여요. 나는 죄를 계속 짓고 있는데, 나는 빛의 자녀로서 내가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데 과연 나는 빛의 자녀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마음 가운데 생기는 거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빛 가운데 행한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죄 없이 사는 거, 날마다 완벽하게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죄를 벗어날 수는 없지만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 가운데 행한다라는 것은 삶의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 성장했으면 좋겠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 커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열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그냥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괜찮아, 구원받은 존재로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예배도 하찮게 여기고 한 주일 동안 살아가면서도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지도 않고, 과연 주님께서는 지금 나라면 이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말을 하고 행동하셨을까, 이런 반추하는 묵상도 없고 괜찮아 이렇게 살다가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나는 천국 가면 되는 거니까, 이런 믿음을 혹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방향을 바꾸십시오. 여러분들을 완벽하게 살라고 요한은 요구하지 않아요. 요한이 요구하는 건 정말 여러분 안에 예수를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확인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열망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과 삶을 일치시켜 나가는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교회에서는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새벽기도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도 전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서 그 교회 성도님들이 야, 저분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구나.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구나. 그런 평을 듣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 회사 직원들을 알게 됐는데 그분 회사의 직원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사장님이요, 악마 같죠. 임금도 제때 안 주고요, 약속을 얼마나 잘 어기는지, 그리고 직원들에게 폭언을 하고 인격적으로 얼마나 무시를 하는지. 그분이 교회 다닌다고 그래서 우리 다 깜짝 놀랐잖아요. 어떻게 저런 분이 교회에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한다는 평을 듣지, 회사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 결국 집단으로 직원들이 고소하는 바람에 그분의 이중 생활이 여러분 교회 안에 다 알려지게 되었던 것이죠. 교회는 큰 충격에 빠졌어요. 그런데 더 큰 충격을 주었던 것은 그분이 끝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아니 도대체 그게 교회 생활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저는 주일 정수 잘하고 있고 11조도 열심히 냈는데요. 도대체 그게 무슨 상관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은 자신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분의 삶은 어둠 가운데 있었던 거죠. 자신이 예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해서 지켰던 것들은 율법적이었던 것이고 그의 삶은 하나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좀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실수하면서 살아도 돼요. 날마다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뭔가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방향성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예수님 닮아가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적어도 십자가와 예수님을 욕망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여러분 이런 영혼의 외침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점점 예수 안에서 자라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고 빛 가운데 행하는 자의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심의 꺼리낌도 없고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기업을 운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사는 게 일반적인 모습인데 뭐가 잘못됐나요? 교회만 열심히 나오고 헌금만 열심히 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놓치고 있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자녀로 성장하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건 뭔가 우리가 거대한 일을 하고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닮아가고자 하는 방향성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죄를 솔직히 인정하고 자백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8절에서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초대교회의 영지주의자들이나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복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 믿는다니까요. 하나님도 믿어요. 제 영혼이 죽으면 천국에 가는 것도 저는 믿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육체는 악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죄 많은 육체 가운데 예수님을 가둘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은 참 메시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 믿음도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한편으로는 나의 삶에 죄를 짓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요한은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죄 짓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미워하고 누군가를 험담하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어떻게 복수할까? 이런 마음들 여러분 있잖아요. 다음에 그런 기회가 오면 내가 본때를 보여주리라.
네가 나를 무시해? 뉴스 기사 같은 거 보면 여러분 이렇게 층간 소음 뭐 이번 주에도 그런 기사가 났죠. 층간 소음이 나가지고서 뭐 어떤 사람이 위에 올라가서 칼을 들고 올라갔다는 기사도 나오고 뭐 연예인이었던 배우였던 조진웅 씨가 젊었을 때에 학폭보다 넘어선 그런 소년범으로서 범죄를 저지름으로 인하여서 누군가 그거를 터뜨렸죠. 그래서 조진웅 씨가 연예계 생활과 연기 생활을 접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피해받은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기회가 되면 반드시 내가 복수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너무나도 마음 가운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이런 죄 안 지을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하고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제가 칼빈의 신앙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칼빈은 전적인 타락을 주장을 해요. 우리 안에 선한 게 없다고 얘기해요. 근데 왜 그거를 제가 받아들였냐면 저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제 안에 선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나중심적이고 나를 사랑하는 애고가 강하고 누군가 나를 서운하게 하거나 나를 좀 뭐랄까 자존심에 상처를 주면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러분 그것에 대하여서 어떻게 저 사람에게 망신을 줄까 이런 자아들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날마다 발견하게 되어져요. 아하, 내 안에 선한 게 없구나. 나는 전적으로 타락했고 죄인이구나.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만이 나를 예수를 따르는 길로 인도해 갈 수 있겠구나. 이런 고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신앙을 좋아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참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런 자기를 알고 날마다 예수 안에서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 겉으로는 뻔지르르하게 신앙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교회 간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저는 제 마음감 깊은 곳에서는 남과 나를 비교하고 추악한 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의 모습을 가지고서는 한 발자국도 예수의 향기를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채워주시면 이 죄 많은 나의 인생과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도 십자가의 은혜와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제가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게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가슴을 치면서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그런 자들은 여러분 참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8절을 보세요. 요한은 두 가지 잘못된 태도를 지적을 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이건 뭘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당시 거짓 교사들은 그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다 구원받았어. 괜찮아요. 여러분, 죄의 영역을 벗어났어요. 또한 두 번째 10절을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여러분 과거의 죄까지 다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자들이다 라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올바른 태도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져야 될까요? 9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함께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여기서 자백한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단순히 미안해요 이런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같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우리도 똑같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똑같이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대로 이것이 죄이기 때문에 주님 용서해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의 자리가 준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회개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여러분들이 죄 짓지 않고 뭔가 막 거룩해져 가지고서 남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요, 야, 저 사람은 정말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정말 저 사람 바라볼 때마다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 이런 존재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라나기를 여러분 원치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윤리적이나 도덕적으로나 그렇게 성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의 유혹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주위를 맴돌면서 우리를 계속 죄로 유혹을 해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한 삶, 뭔가 성화되어져 가는 삶, 그런 삶은 무엇입니까? 죄라는 것을 인식하고 주님 앞에 그 죄를 가지고 나와서 주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는 끊어낼 수가 없어요. 이상하게 저는 부정적인 얘기를 잘해요. 주님, 이상하게 저는 남들 뒤에서 그 사람 비판하는 것 이상하게 쾌락이 느껴져요. 그런 얘기를 해야지만 제 안에 스트레스가 해소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 저는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서 제 자신이 올라서야지만 뭔가 내 자아가 살아있고 자존감이 회복되어지는 것 같아요. 이거를 다 주님 앞에 도와달라고 고백하면서, 그런데 주님, 이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어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가는 자들이 거룩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 여러분 귀 기울이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는 죄도 아니야. 뭐 다들 그렇게 사는데 뭐. 그래도 나는 큰 죄는 안 지었잖아. 누구한테 사기쳐가지고 그 사람을 패가망신시키거나 돈을 빼앗거나 뭐 그런 거 아니잖아. 회개? 그런 거는 새신자들이나 이제 믿음 생활 시작한 사람들이나 회개하는 거지. 내가 살면서 뭐 그렇게 큰 죄를 많이 졌겠어. 또 내지는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저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죄 지은 거야. 환경이 나를 그렇게 몰아갔다니까. 그때는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혹시 내면에서 이런 이야기가 들린다고 한다면 그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말인 거예요. 이런 말들이 여러분 안에 울려 퍼졌다고 한다면 여러분 솔직하게 나의 모습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요청을 하십시오. 아버지가 나를 살려주시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나를 끌어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여러분들의 죄를 고백하게 나아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주님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너는 빛 가운데 살아가는 자요 거룩한 자이구나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작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있을수록 우리는 우리의 죄를 더 선명하게 봅니다. 영국에서는 옛날에 굴뚝 청소부가 있었다고 그래요. 두 명의 청소부가 굴뚝에 A라는 굴뚝과 B라는 굴뚝에 들어가서 같이 청소를 했어요. 그런데 청소를 마치고 나왔더니 A라는 굴뚝 청소부는 얼굴이 막 다 시커먼 거예요. B라는 굴뚝 청소부는 어떻게 청소를 했는지 얼굴에 이 숯검댕이가 하나도 묻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A가 가서 씻었을까요? B가 가서 씻었을까요? 이해가 안 가시는구나. 다시 한번. A라는 굴뚝 청소부가 A 굴뚝을 청소했고 B라는 굴뚝 청소부가 B에 가서 했어요. 근데 A는 청소하고 나왔더니 얼굴이 다 막 엉망진창인 거예요. 이게 숯이 묻어가지고. 근데 B는 어떻게 청소를 했는지 얼굴이 깨끗한 거예요. A와 B 중 누가 가서 샤워를 했을까요? 정답은 B입니다. 얼굴에 묻지 아니한 사람이 가서 깨끗이 씻고 얼굴에 잔뜩 묻은 사람은 샤워를 안 했어요. 왜요? 서로 바라봤더니 저 사람 얼굴이 깨끗하네. 나도 안 묻었겠지. 이 사람은 저 사람을 보면서 아니 저렇게 얼굴이 시꺼멓네. 나도 묻었겠지. 결국은 깨끗한 사람이 가서 씻었다는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죄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죄가 어떻게 우리에게 묻어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죄 많은 인생을 바라보면서 나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변명 없는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영적 민감성이 여러분에게 있는 한,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한, 주님은 여러분들을 거룩한 자요, 빛 가운데 걸어가는 자라고 불러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놓치고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내가 거룩을 드러낼 수 있을까? 안 되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남들도 다 저렇게 사는데 나 혼자 이렇게 별나게 살 필요가 있나? 라고 하며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심을 깨닫고 여러분 죄를 고백하는 자리에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칭찬을 듣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